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웰컴 홈. 2부 예배에 이어서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장인하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방한숙 권사님 모처럼 교회 오셨는데, 또 모처럼 모교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함께 우리 축복의 박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예수랑 큰 잔치 웰컴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왜 이날 주차도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원래 잔칫날은 떠들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해도 된다 허락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8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아도 긴 세월이고, 한 공동체의 역사로 보아도 그 시간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곳에서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기도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의 헌신이 있었고, 이름 없는 분들의 섬김의 손길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쁨의 찬양이 있었고, 아픔 가운데 드려진 눈물의 탄식도 배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곳에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동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기념하는 것도 매우 뜻깊고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정말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곳,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상처 입은 사람이 정죄보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특별히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울려 퍼진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웰컴 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가 웰컴 홈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주님께 돌아오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깨끗해져라, 자격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방황하던 우리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결국 돌아갈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쉬는 집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지칠 때 돌아갈 집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때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만, 그리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 무거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고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누구이고 받아줄 곳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고도 짧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 초대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도 좀 바뀔 수도 있었고 예배의 모습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이, 이 초대가 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았기에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부르심과 초대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누군가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작정해서 파송과 또 목회의 길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0주년을 맞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온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만 환영받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오늘 웰컴 홈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집을 떠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기 전에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보다 아들의 돌아옴을 누구보다도 기다렸기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교회는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걸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8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라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 웰컴 홈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웰컴 홈, 웰컴 홈, 웰컴 홈. 둘째, 우리 교회가 웰컴 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지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바로 참된 쉼은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때 바로 예수님께 나올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도 이 쉼을 자주 말하곤 합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차를 가지면,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많이 인정받으면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가져도 마음이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아도 외로울 때가 있고 성취해도 다 이루었는데도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의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지칠 만큼 애썼다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삶의 짐이 있고 가정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회와 죄책감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도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무너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을 못해 지쳐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의 이 쉼은 단순히 잠시 주는 휴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이 무조건 주님께만 나오면 모든 문제를 없애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짐을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바뀌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같은 짐을 져도 더 이상 혼자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마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짐을 져주온 교회였을 것입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으로 다시 일어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을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장래의 슬픔 속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준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붙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 위에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 위에 우리가 앉아 있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0주년의 감사는 단순히 역사가 80주년이나 되었다, 이런 감사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주셨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니, 이 교회 오니 다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여기 오니, 이 교회 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오니, 여기 오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오니, 이 교회에 오니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신부터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지쳤습니다. 주님, 무겁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셋째로 교회가 웰컴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집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쉼을 약속했다면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또 시기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짐은 그동안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주님이 주어주신 멍에는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어렵게 또 외롭게 만들지만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내 욕망과 두려움에서 오지만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사랑과 사명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쉼만 얻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쉼을 얻은 사람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집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시 내일을 향해 나갈 힘을 얻는 곳인 것처럼 이 교회는 위로받은 사람이 다시 위로하기 위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사명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만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을 감사하되 전통만 붙들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에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 보이지만 영혼은 메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주님의 이 초대를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곳에 주님의 환대를 담아서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학교 예수랑 큰 잔치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교사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 교회를 섬길 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은 결승점이 아니라 다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80년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길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은 저와 같은 목회자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도운동교회와 우리 도운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들을 힘차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운동교회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며 꿈꿔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충성한 우리 도원동교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도원동교회 위임 목사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며 사랑해 주셨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하셨듯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 훈련하고 세상으로 파송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도원동교회 또한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이 제자 삼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 지역과 교회와 가정을 기대하며 오늘 교회 창립주년 80주년을 기념하며 호프, 기대한다는 의미로 이 호프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교회에 이루어 가자는 비전입니다. 이 단어를 요약한 것이 호프 비전이고 이것을 이미지한 그림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와 또 여러분들의 카톡에 보내줄 비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저 그림이고요. 저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비전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비전 선언문을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외치면 이어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이 시대 가운데 도원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또한 제자들이 그러하듯 우리 또한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그것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그리고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는 단지 80년 된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초대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지난 80년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원동교회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섬김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 8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도원동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금 용서와 사랑으로 100년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난 8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